자, 오늘은 기도의 모델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새신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서론에서 생각할 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새신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형식은 간단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다른 신에게 하는 기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개인적인 기도가 있고 또 대표 기도가 있는데 개인 기도는 그냥 자기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이 대표 기도는 그래도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는 대표 기도할 때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찬양과 감사지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먼저 말문을 열고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줄줄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풀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문도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감사와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고백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 여기에는 회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가는 순서가 강단 말씀이죠. 강단 메시지. 이번 주간에 강단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받는 그 확인을 하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그런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도고입니다. 옛날에는 중보기도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요즘 대세는 도고지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고란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들 위한 기도도 있고 연약한 자들 위한 기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도고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게 일반적인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기도. 세 번째는 주기도문의 결론이죠. 주기도문 안에는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인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는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 보면 무엇이죠? 첫째가 이름, 두 번째가 무엇이죠? 나라, 세 번째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이름. 자,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이렇게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 이름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통합적으로 쓰여지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이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 예수는 성자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이 예수는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천사가 준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천사가 대신 이야기한 것이지 그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 예수의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은 흑암을 꺾는 이름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 이름 앞에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수 이름은요, 기도 끝날 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건서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정말로 이 예수 이름의 건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사용하면요, 영적으로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를 때마다 누가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를 때 누가 벌벌 떠느냐? 사단, 이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이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정도 하루 사시면서 예수 이름의 건세를 누렸습니까? 누린 분도 있을 것이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 이름이고, 두 번째 이 나라지요. 자, 여기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요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허감사에 가는 것이고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말은 전도가 되어지게 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전도도 구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믿는 것이지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관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 목표는 구원이다. 그러면 그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요, 우리 신앙생활이 방향이 분명한 것이지요. 아,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아는 사람은요, 전도까지 가게 돼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담기게 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정말 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없고, 내가 정말 이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요, 아직 복음 이해가 덜 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불못, 그게 멸망이잖아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멸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도록 도와서 이 사람들이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 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아직 멸망은 안 받았어요. 멸망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곧 멸망받을 것입니다. 죽는 날,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날, 그때가 바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멸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거죠.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멸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멸망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당신 스스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거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신앙관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직도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좀 환경이 좋아지면 막 이게 좋았다가 세상 살기 좀 힘들면 막 흔들리고, 그건 왜 그렇지요? 아직 어디에 기준이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한 기준이 안 서 있어서 그래요. 신앙관이 아직도 세속적이다. 그런데 정말로 이 신앙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걸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풍성하게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메시지를 정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적용이 안 되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신자가 누릴 정체성의 비밀, 신자가 누릴 복음의 비밀, 신자가 누릴 구원의 비밀, 신자가 누릴 말씀의 비밀, 이번에는 무엇이죠? 신자가 누릴 기도의 비밀, 다음에는 이제 신자가 누릴 전도의 비밀, 신자가 누릴 교회의 비밀 쭉 나간단 말이죠. 그런 메시지들을요 쭉 우리가 전달하고 내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이 굳건하게 탁 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요, 초신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기도의 모델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다. 설명을 자꾸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바로 우리에 대한 기도지요. 여기는 4가지 단계, 4가지로 나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아예 안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 이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건 그때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관계로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시험. 이 말은 시험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이 땅에. 그게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까? 마귀.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고 며느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강력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걸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시험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람을 살리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요, 사람을 죽이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요. 그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합격하면 됩니다. 합격.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합격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가 속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악한 생각을 갖다 주는 이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것은 기다리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요 갱신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요 우리가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이 주시는 그 힘, 다시 말해서 복음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영적 싸움 이제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쏙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요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에 대한 기도고요. 세 번째 주기도문의 기원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라는 왕으로서의 역할이고 왕이니까 당연히 권세가 있겠지요. 그래서 당연히 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딱 봤을 때에 이 주기도문 이 상식적인 것인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일용할 양식 이런 것은 기도하지 말으란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부에서 하는 메시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으면요 이런 사람에 대한 기도는요 나에 대한 기도는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특히 이 초신자들은 대부분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문제 때문에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복음 듣고 교회에 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것은 다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삶에 이런저런 문제는 너무 답답한데 그걸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거는 기도를 오해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기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그걸 통해서 힘을 얻도록,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복음을 듣고 이 메시지가 이해되어지다 보면요, 다시 말해 믿음이 자라면요,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게 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한테 이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늘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늘 육신적인 것, 그것만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늘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없이 땅인 것을 놓고 내가 지금까지 막 이 밤에도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속 태우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는 것이고 정말로 저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는 이미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제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생기면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나를 불러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로 하여금 이 가문을 살리라고, 나로 하여금 정말 이 지역을 살리라고, 후대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제 거기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걸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가르칠 때는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기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당신 지금 힘들 때 세상에는 이도 받을 데가 없다. 사람은 도울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당신 하나님 자녀 아니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흔들지 않도록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신자를 도울 때는요,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요, 그 다음 기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왜 자꾸 우리 교회에서 강조합니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해답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평신도 입장에서는 복음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메시지를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많은 내용 같지만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에 늘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식상해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형편에 맞게 복음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서요, 막 힘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전도의 방향을 맞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모델, 이것을요 잘하시고 세 단계를 잘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구원의 축복이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있다면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인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근세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불순종, 저희들의 인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정말 이 시간 이후로부터 늘 저희들이 주님이신 이 기도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초신자들을 잘 도와서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망대의 모델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